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새로운 도전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 땅의 실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백성들 마음속에는 미지의 땅에 대한 궁금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떠하며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난관이 있을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아니면 당신의 큰 계획의 일부였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살피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족장들 중 한 사람씩, 곧 이스라엘의 12, 지파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하다고 여겨지는 대표자들을 택하여 정탐꾼으로 보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땅의 실체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길과 성읍을 미리 알고 싶어 했기에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땅을 향한 기대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뜻에 따라 신중하게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굴의 아들 삭구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을,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을 택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택했는데, 모세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부르며 특별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는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을 뜻하는 반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더 깊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를,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을, 요셉 지파에서는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를 택했습니다. 단 지파에서는 게말리의 아들 암미엘을,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를, 납달리 지파에서는 비시의 아들 나비를,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을 정탐꾼으로 세웠습니다. 이들 12명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서 막중한 책임을 어깨에 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용사들은 모세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네겝 길로 가서 산지로 올라가라고 지시하며 그 땅이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 같은지 아니면 견고한 성읍 같은지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 땅의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파악하는 것도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그들에게 용기를 내어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며 하맛 어귀 르옵까지 넓은 지역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지역은 넓고 다양했으며 각 지역의 특징들을 꼼꼼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특히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체구를 가진 자들로 정탐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헤브론은 애굽의 소원보다 7년 먼저 세워진 아주 오래된 도시였으며 역사적 깊이와 견고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의 풍요로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가지 하나에 달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풍성했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포도송이는 그 땅의 비옥함을 상징하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그 땅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탐스러운 실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경외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본 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임을 인정하며 그 증거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실과들은 백성들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기에 충분했으며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이 풍요로움 뒤에 숨겨진 거대한 위협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특히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도 거대하여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의 키는 거대하고 힘은 장사 같아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극심한 두려움을 과장되게 표출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백성들의 마음에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성읍과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능력보다는 눈앞의 현실적인 위협과 자신들의 한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마치 찬물 끼얹듯이 백성들의 기대를 꺾어버렸고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 대신 좌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용맹한 지도자 갈렙이 일어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모세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백성들 앞에서 침착하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었으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갈렙은 눈앞에 장대한 거인들이나 견고한 성읍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라고 말하며 백성들의 두려움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퍼뜨리며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재차 강조하며 자신들이 목격한 절망적인 상황을 마치 최종 결론인 양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백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나가 불신과 공포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회중이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광야에 울려 퍼졌고 절망감은 온 진영을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뻔하였도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들은 모두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하심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고 심지어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말하며 모골적으로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에 거대한 위협과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비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몸짓이었습니다.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 광경을 보며 참을 수 없어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개개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흥분한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라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니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니 우리는 그들을 능히 삼킬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목청껏 외치며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의 진실된 외침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은 극에 달했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비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내신 그 크신 능력을 상기시키며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주변의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겸손히 아뢰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악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다른 마음을 품었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날 수대로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세 이상 된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악한 보고로 인해 백성들을 선동했고 결국 자신들마저 그 불신앙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백성을 잘못 이끈 죄에 대한 명확한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광야 생활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으로 남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가져다주는 승리와 축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았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눈앞의 어려움에 좌절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긴 세월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약속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과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약속을 잊고 낙심하며 불평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자주 저희의 연약함과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보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신뢰로 가득 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